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의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었죠. 어제 본문에 중요했던 내용들은 바울이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다는 거, 성령에 매인 사람이 주께서 주신 사명과 달려갈 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어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이라.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다, 내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요, 성도들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의 섬김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 있을 때 최선을 다했고 함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그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에스겔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돌아오게 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악인을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그 악인을 돌아오게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악인에게 돌아오라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사역과 삶을 돌아보니 내가 당신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당신들은 오늘처럼 내가 전한 복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로 자라났으니 내가 더 이상 당신들에게 남아있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는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해 나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지 않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후회함이 남지 않고요. 아쉬움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3년간 섬기면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그런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이 태도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더 이상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서 무언가를 하든지 반드시 무엇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끝낼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때 내가 좀 더 그렇게 할 걸. 내가 그때 그건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런 아쉬움과 후회함이 남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뭐냐 하면 어떤 마무리가 가장 좋은 마무리인가? 후회함이 없는 마무리, 아쉬움이 없는 마무리가 가장 좋은 마무리라는 걸 보여주죠. 후회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걸 아름답게 전하는 인생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년 동안 자기 인생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결국 그 끝이 아쉬움도 없고 후회함도 없는 인생으로 오늘 본문처럼 마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하게 되고 아쉬워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이 모범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이 모범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속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허락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 성령에 매여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크게 한 3가지 주제 정도의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2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그리고 양떼를 위해 성도와 교회를 위해 삼가라. 스스로 주의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오늘 본문에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리더를 세울 때는 목적을 가지고 세우는 것처럼 주님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웠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것이 그 목적.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교회 리더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와 교회를 섬기라고 존재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성도들을 존재하게 하는 리더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성도들을 위해 교회 리더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존재하고 있는 리더들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리더의 변질인 거죠. 이것을 삼가고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그 성도와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라. 이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요. 그 이후에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나운 일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1세기 교회 안에 있었던 영주주의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단과 유대주의자들을 주의해라. 그 사람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전하는 내용이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도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성도와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외부로부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중에도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 그것을 삼가라라는 거죠. 사심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교회 리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사심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사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심을 가진 리더는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것이다. 그러나 사명,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므로 네가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중요한 건 서로 내용은 좀 다르지만 중요한 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의 변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에 매여 주님을 닮은 사역자로 변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성령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을 닮지 않은 사심을 품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었잖아요. 항상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므로 적어도 이 리더들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유지한다면 이들이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상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시간과 싸워서 이기는 리더.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변화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리더.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리더. 더 성령에 매여 있는 리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명에 붙잡힌 리더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 오늘 본문의 리더들의 존재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메시지와 그렇지 않은 메시지가 어떤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심을 가진 리더가 아니라 사명과 소명을 가진 리더가 돼야 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리더인가? 아니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했던 리더인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일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뀌면 제일 좋잖아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관심사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깊고 더 넓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성도들의 변화가 아니라 리더들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나의 변화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내가 혹시 변질되지 않았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앞에 이야기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을 바꾸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을 바꾸고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나는 당신을 떠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당신들에게 있을 때 오히려 당신들은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더의 자리로 섬기라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당신들은 사랑받고 존경받는 리더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달된, 선포된,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본문의 리더들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공동체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공동체는 무엇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가? 공동체는 아주 잘했던 리더가 지금 떠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더 우리에게 남아주었으면 하는 사도 바울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을 그리워하는 공동체,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나는 없지만 주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당신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당신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당신들과 함께 하실 때 당신들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인사가 만사다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좋은 성도들과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좋은 리더, 좋은 성도, 또 좋은 공동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좋으신 주님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여전히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의 태도라는 거죠. 리더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리더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섬기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보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말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바가 있죠.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성도와 교회의 형편을 잘 살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욕심을 가진 리더가 되지 마십시오. 이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와 교회의 형편을 잘 살펴서 그 중에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솔선수범해서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만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따를 수 있는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진 리더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좋은 말 한다고 좋은 리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삶을 보여주어야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죠. 보여주어야 할 좋은 삶을 뭐냐면 내 유익을 구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고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이것 알기는 쉽고 동의는 하는데 실천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도 바울 역시 그가 계속해서 스스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리더가 되지 마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좋은 말 하는 리더가 되기보다 좋은 삶과 좋은 태도와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를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과 그의 삶이 다르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죠. 그렇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그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 아니라 삶이 훨씬 더 영향력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하루 이 마음을 갖고 또 이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것을 실천하는 리더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면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마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이 제일 저의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할 때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걱정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관계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기도하는지. 정말로 눈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함께 하지 못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지만 기도로 열방을 섬길 수 있잖아요.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은 못하지만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 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